교회 연합속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성연회를 맞이해서 아버지 오늘 가족의 오감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먹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수요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모두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키시고 오늘 이 저녁에 화면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보이기 위해 의지하여 가능할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총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일에 앞장서서 있는 우리들로 삼아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속 예수를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하시며 전도물 결정연료 지역 주민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의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오는 자들의 긍휼을 베푸소서. 육신의 질병을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구마을 청년들이 저희 재단으로 돌아와 차고도 넘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사방팔방에서 인재도 보내시옵소서. 더 굳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신령기가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호흡하며 하나님의 귀한 잔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이나 오늘은 우리가 연합으로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니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이 입술을 통해 전해질지라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가 감동을 받게 하시고 또 문혜영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복을 원해드린 것처럼 부족한 것에 입술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속회로 모이긴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속회가 참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렇게 연합으로 가끔은 예배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엄면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복을 받았죠.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받았죠. 동일한 복입니다. 11조의 복,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데요.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복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 그리고 만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6째 날도 맨 마지막에 첫날은 빛을 만들고 두 번째 날은 하늘과 공창, 세 번째 날은 바다, 채소, 나무, 그리고 네 번째 날은 태양과 달, 그리고 별, 그리고 그들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 번째는 땅의 생물과 짐승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것들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지금도 보면 세상이 참 그렇죠. 달나라는 이제 우습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성도 가겠다고 그러고요.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냈죠. 근데 뭐 가장 멀다고 하는 명왕성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위에 충만하라, 그 얘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돈, 그리고 이 물질, 이것을 참 귀히 여기기도 하고 쓰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재물을 유사, 전능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또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내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리와 그러면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혹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11조를 드리는 이유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저는 참 그래요. 그 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말을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강장로님이 그건 진짜잖아요. 강장로님이 석회 때 보면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서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참 잘 전하는데 나는 어떤 이렇게 글을 들여다보면 우선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서 오늘 이 말씀 자체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 그걸 이제 오늘 공과에 나온 말씀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더구나 10분의 1을 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인천 인현동 2번지에 이쪽에 인천 여산인가요? 뭐죠? 인천에 하여튼 거기를 졸업하고 나와 같이 한 회사에 근무한 아가씨인데 영종도 부면장에 따렸습니다. 지금 영종도에 공항이 생겨서 엄청 부자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는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가 아주 진짜 많이 굶은 것처럼 배가 이렇게 돼서 키는 큰데 그 배심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아주 가냘퍼 보이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 10의 2도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10의 2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도 있지만 어떤 이는 그 11조를 굉장히 아까워하는 이도 또 물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내가 뭐 소득이 어디 있어? 소득이 없어서 10의 1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득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고 만약 우리도 돈을 빌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 2.4% 이 정도 이렇게 빌렸는데 그것도 깎아달라고 많다고. 근데 하나님은 10분의 1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액수에 비하면 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10의 1이라고 하는 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신약에 나오는 그 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는데 주인이 해외에 가면서 맡기고 왔잖아요. 그래서 10달란트를 받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20달란트가 됐고 5달란트 받은 이도 열심히 노력해서 10달란트가 됐고 1달란트 받은 이는 그 주인이 성격이 올곧고 너무 이렇게 좌르고 우르고 이렇게 안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혹시 자기가 실수하면 어쩔까?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보소서 당신이 나에게 맡긴 한 달란트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그러죠.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맡겼다면 이자라도 있었을 것 아니냐. 근데 사람이 그런 부류로 나눠집니다. 나는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리는 그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드릴 게 없는 게 없죠. 그리고 제일 이 11조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넉넉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월급 생활을 하는 이런 이들은 그러면 소득이 분명하죠. 그 분명하니까 10의 1조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10의 1조를 드리는데 그 10,000원이다. 10,000원이 소득이 있다. 그러면 1,000원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에게 붙들려 가서 태형을 맞습니다. 근데 태형을 이제 5번을 맞게 되는데 성경에는 2대를 감한 40대를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딴 문서에 보면 그 이제 새 고리처럼 생긴 채찍으로 때린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쪽 아랍 그쪽에 이 몽둥이로 치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지 모르지만 그 채찍으로 때리는데 한 대를 감한 그러니까 39대를 그렇게 5차례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11조의 복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들었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복을 주지 아니하나 봐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참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틀림없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1조를 하면서 이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이미 곳간이 넘치도록 체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감사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는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내 창고는 언제나 비어있어. 나를 언제 채워주실까? 하나님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채워줍니다. 채워주는데 내 만족의 범위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태형을 맞을 때 그는 40대 맞을 수도 있고 38대, 39대 맞을 수 있어요. 더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감한 매를 받았느냐 하면 율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때리는 사람이 혹시 40을 때려야 되는데 40을 넘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0대까지만 때릴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 그래서 때리다 보면 잘못 때리면 40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좀 전에 10에 2조 한다는 그 아가씨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넉넉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확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11조를 그렇게 축복기도 하실 때 그러기도 하시고 구분해서 드렸다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부분은 넉넉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계산해서 10의 1이 못 미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10,000원에 1,000원 하는 게 아니라 1,200원, 1,300원, 1,500원을 할 수 있는 것이 11조거든요. 근데 거기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도 넘치는 복을 받았고 앞으로 복을 더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바람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그 받은 복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럼 이 11조는 하나님을 받아서 무엇에 쓸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소득의 2%를 종교세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또는 어떤 뭐 종교단체장에게 이렇게 월급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생활에 안정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헌금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요. 이 봉헌물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이 11조는 예배 드리는 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목사님 그리고 예배를 돕는 직원들을 위해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부족한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받아서 목사님한테 얼마 또 자동차 운전하는 얘기 얼마 음향 담당하는 얘기 얼마 이렇게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재단마다 그 재단에서 유용하게 목사님의 생활비로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남는 모든 것은 선교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받아 쓰는 이들은 그만큼 더 귀히 생각하고 쓰기 때문에 실수할 수 없는 것이죠. 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내가 쓴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야 이거 11조를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의 가진 일부를 드리지만 정성을 거기에 더해서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부터 복받고 차고도 넘칠 수 있는 편들어 넘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20분부터 40분까지 사실은 그렇게 주보에 있더라고요. 제가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아서 목사님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입이 둔해서 어떤 때는 참 그래요. 참 말이 굉장히 길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고 이것은 오늘 제가 드릴 수 있었던 말씀 중에 있는 이 부분이 이 11조는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예배를 돕는 일을 위해 쓰는 것이고 교회를 관리하는 데 쓰는 거라고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11조 받아온다 생활합니다. 근데 나 어렵습니다. 11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목사님도 사실은 있어요.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제 자녀들이 이제 둘이 목회하는데 하나는 이제 부담이니까 한국에 생활이 가능할 것이고 내 막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 한 12명, 3명 정도 됐었는데 예지에서도 이렇게 찾아오고 해서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지방에도 쭉 보면 올해 은혜해야 될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호광용 목사님 호경희 목사님도 아마 은퇴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도 부담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은퇴를 하시겠죠. 그러면 호광용 목사님은 이제 어떤 근대한 목회지를 받아서 그렇게 목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려면 최소한 목사님 자녀 아니면 장로 자녀라도 돼야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장로는 그렇고요. 지금 목사님들을 보면 세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사실 교단 법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전에는
어떤 업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생활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사모는 뭐 24에서 또 사모는 사모대로 그렇게 하고 직장을 갖고 그러면서 열심히 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개 교회를 상주를 하고 있지만 작은 힘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을 통해서 또 인태 목사님을 이렇게 돕는 물질로 돕는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참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재단 쪽을 한번 돌아봤을 때 그 목회가 얼마나 어려우면 목사님에게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또 도와주는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정이 있는데 한 달에 특별히 한 100여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생활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처지. 그것도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금도 이 시간도 이렇게 살아 호흡하며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궁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11조라고 정해진 그 금액이 아니라 어떠한 예물.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배가 있는 곳에 꼭 예물이 있어야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그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도 예배 때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헌금을 하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손 이름으로 그렇게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렇게 할 것인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집안에 여기 쭉 보면 작은 교회만큼 모입니다. 사실은 한 20명 넘게 이렇게 모이니까 이번에 8명까지 모이라고 이렇게 코로나 바람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족인 경우.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3형제 가족이 모이면 한 20명, 아기들까지 다 모이고 어떤 때는 그 제사 명절이니까 제사 때는 진짜 많아요. 한 30명 넘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만 하잖아요. 그러면 예물을 드리면 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에 옮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복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열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열을 달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열을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저희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취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헌금 찬송은 314장입니다. 헌금 한장해 주셨네요. 김명자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읽어주세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사 이번에 추석을 여는 명절을 잘 무사히 보아시고 지키시고 입에서 건강한 방법을 오늘 이렇게 아버지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연합 속회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사 오늘의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청결하게 사는
삶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속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속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속죄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속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속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속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속죄가 크게 활동하고 부흥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가정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리에 말씀을 중하는 우리 장로님의 말씀에 하나님 함께 하소서. 그들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11조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약속하신 복도 내리워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싸울 곳이 없도록 내려주시는 그런 큰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